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를 맺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농사를 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다시 말하면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큰 풍년을 기대했다면 마땅히 제 씨앗을 심고 또 좋은 씨앗을 많이 심고 정성을 다해야 풍성한 가을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무엇을 추수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린 사람인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심으면 그는 분명히 아름다운 가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천지 및 이단의 침투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씨앗을 심으면 또 자신이 심는 그 씨앗이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품종을 수확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자신만은 이 법칙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었으면 미움을 거두고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거둘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의 죄악을 심었으면 그것은 사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업신여긴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우롱한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속일 따름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믿음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지도든 교회의 학습반이든 세례반이든 혹은 성경반에서 배우는 것이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든 그 원리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부양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했습니다. 물론 교역자는 오직 말씀의 탐구와 사역에 전념해야 하므로 세속적인 생업의 부담에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 돌봄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를 곡식 떠는 소에 비교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축혀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 그를 일꾼으로 자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가 말씀의 연구와 그 실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전력을 다해 자기 사역에 몰두하며 성도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그 생활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역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역자의 잘못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인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교역자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드린다고 해서 교인이 교역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가지고 교역자에게 행포를 가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교역자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달갑지 않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와 회중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령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은 물질적인 양식을 그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피차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에 대한 또 하나의 측면인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쟁에 비유해서 육체라는 전사와 성령이라는 전사가 맞겨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토지에 비유되어 육체와 성령은 우리가 씨를 심는 두 밭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며 6장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하는 길로 또는 씨를 뿌리는 밭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밭에 심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사건건 무엇을 심는 생활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넓은 의미로 말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원한이나 불평을 품거나 불순하고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말하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 일어나 기도할 시간인데도 계속 침상에 누워있을 때, 외설 잡지를 읽으며 야릇한 생각에 파묻혀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발끈 화를 낼 때 이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매일 육체를 위해 씹는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거룩함은 말하자면 수확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이미 5장에서 생각한 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고 그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도 책을 하나 읽어도 여가를 활용해도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가지 씨 가운데 한 가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자연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부패와 파탄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마침내는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수확하려면 두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하고 그 대신에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대한 법칙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에 꼭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기 원한다면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뿌렸습니까? 우리 평생 좋은 씨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선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